오늘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로 갔을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절, 2절에서 시작을 하지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외교 또는 국방 등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총독이 그 중요한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행사하던 그 권한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처치하고 싶은데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을 죽여달라.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리 아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요,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꿰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상 심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빌라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할 의도가 있는지, 사실은 로마 총독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의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법을 어겼는지 이런 거는 빌라도의 관심사도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그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의 왕이 없어요. 지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할로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순순히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의 왕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할 기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유대 왕이야.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의미를 알고 그 재판에서 손을 떼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구나. 이 문제는 순전히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종교적인 문제로구나. 내가 여기에 관여할 바가 안 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 명절을 맞아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죄를 지은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선택하게 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요. 바라바냐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마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시기심이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그만큼 유명한 죄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라바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죄수였을까 한번 알아보니까요. 바라바는 일반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는 반역자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도였더라면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는답니다. 십자가형이 워낙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일반 강도, 짓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느냐? 반역자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주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달아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설마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니네들도 반역자야? 이렇게 몰릴 수도 있잖아요. 왜 반역자를 살려달라고 그래? 너네들도 반역자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들이 반역자로 보여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었던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고 예수님은 바라바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바라바가 이름이지 뭐 바라바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보니까 바라바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더라고요. 바라바에서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러잖아요. 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던 것이지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바, 바라바 할 때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라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이 이름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아마 이 바라바의 아버지는 랍비였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랍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라바의 아버지는 랍비였을 거고 이 바라바는 랍비의 아들이었을 거다.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였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라바라고 불려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름. 전승이 있습니다. 그냥 전설 정도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역본들, 사본들에서 이 바라바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초기 고대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이 부분을 예수 바라바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동명이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아니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름을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 예수였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요, 이 예수를 놓아줄까 저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고 예수 바라바는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주동했던 예수 바라바가 살아나고요. 예수 바라바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에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시잖아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본래 누구의 십자가였다고요? 예수 바라바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예수 바라바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바라바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달려 죽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느냐? 바로 나의 십자가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똑같은 이름 예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읽혀질 때에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것이었구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악한 생각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일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의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의 반역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나 대신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십자가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크신 사랑 앞에서 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